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였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애굽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할 때에 가장 크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만약에 내보낸다면 지금까지 애굽을 위하여 일하던 이 수많은 사람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또한 걱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 말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신이 나타나서 친히 그 일을 명령했다라고 한다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 마음의 근본에는 내가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노동력 대가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다시 보내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가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데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다, 마음이 악함으로 계속 기울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바로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고, 그렇게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징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징조를 주셨다, 그 작은 징조만 일어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신은 그러한 신들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의 자세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전했더니 거짓말이다 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일을 더 힘들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너에게 나타났다면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그리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신이 나타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브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니까 이게 크다, 강력하다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뱀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또 동일한 모습으로 사용될 때 악어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뱀이다, 악어다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애국을 상징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이것은 애국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팡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팡이를 탁 던졌을 때에 뱀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그 지팡이를 볼 때에 야, 이것은 진짜 우리를 상징하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느낄 수 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자기의 밑에 있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자 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너희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그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 자기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바로의 마음은 봐라, 우리도 신이 있다 이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징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던진 뱀이 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상황만 들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국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사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나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술사를 불러서 똑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도 놀랍잖아요. 지팡이들이 뱀이 된 것도 놀라운데 그 뱀이 진짜 살아서 보일 뿐만 아니라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놀랍다,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만든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삼켜버렸다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야, 신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기에 신으로 높임을 받고 또 높여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났을 때에 그 또한 신이 보낸 것이요, 또한 징조를 바라볼 때에 모세가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이 더 힘이 세고 이 애국을 붙잡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음에도 마음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우리 요술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작은 징조에도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그 징조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보냈었고요. 보내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말할 거야. 너는 가서 말해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징조를 가졌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이 정도 해가지고 믿지를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속 거절해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이 곧잘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어떤 꿈이었냐 하면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꿈을 꿨어요.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처럼 해석하자면 그냥 요셉의 형들과 부모들이 요셉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요셉의 지위가 높아지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곡식 문제로 말미암아서 진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생각한지라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단순히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때의 꿈꾸게 해주신 모습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의미적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전달되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완악해졌으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섣불리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도 그 완악함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참으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바로를 심판한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할 때에 종종 그래요. 하나님, 바로를 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심판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간혹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바로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억지로 종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듭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가? 진짜 그러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대로 악함을 아시고 하나 둘 심판해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은 이제 심판을 안 되돌리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악을 행한 바로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에게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그렇게만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가요, 그 뜻을 돌이키지 않기에 심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면서 계속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되고 이것은 아니구나, 내 삶의 결과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다면 말씀대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주시겠구나. 성경 가운데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이 아수르 땅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죄악을 바라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단순히 요나의 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통하여 전해졌던 심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다 그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가 좀 무서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했어요. 돌이키고 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심판들이 임하지 않았음을 바라볼 때에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추구하고 쫓아갈 때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큰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작은 징조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쪼개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합이라는 왕이 더 크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우상을 아주 심하게 믿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여호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에 막 불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좀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신지 너희가 믿는 우상들이 참된 신인지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물을 쌓아놓고 그 제물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참 신임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그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들 앞에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더 열심히 그 앞에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번 봐라. 그러고 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 오해할까봐 그 제물들 위에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물이 흥건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물을, 젖은 제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한 3년간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차라리 거기에 불이 떨어졌으면 나을 건데 악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요 그 징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은 당장 내려주셔야 되는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워낙 마음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게 약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오늘 내가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바로 내려주십시오. 오늘 또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문을 나서면 바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엘리야는 더 크잖아요. 불까지 떨어졌는데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저 먼 바다를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가지고 가서 한번 봐라. 어떤 징조가 있느냐. 사환이 가서 봤더니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실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해요? 7번이나 기도하면서 가서 봐라. 7번째 가서 기도하고 가서 봐라 했더니 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징조만 보고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아합 왕이여 속히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 바쳐 살아갔던 삶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들이 보여지고 맛보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작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악해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본들 뭐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낙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내려놓아 버리면 바로처럼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 가장 큰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며 작은 징조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왔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삶의 증거들 가슴에 품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말 듣기를 거절하니까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15절 말씀 나일강 가에서 그를 맞으며, 아침에 바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 강, 예쁜 경치가 있는 곳, 그래서 아침 산책하러 가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일강은 신성한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핵심 요소인 농업이나 교통, 경제, 종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하피라는 신과 연관을 지어서 숭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신의 대리자로서 나일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믿어졌었고, 또한 홍수와 풍요가 바로의 통치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가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하필하는 신을 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성한 의식처럼 아침마다 자기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몸을 담그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나일강에, 아침에 나일강에 가서 바로가 그 신성한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신성시하는 그 나일강이 내 손 안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즉시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무시하니까 이제 모세는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럴 때 나일강이 싹 다 피로 변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피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학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에 때마침 적조현상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강들이 일시에 호수까지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서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당시 자연현상으로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시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신성시하는 이것이 천해가 무시하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 때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신성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 있겠고, 그래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으므로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둘 끊어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권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요즘 시대는 건강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소셜 매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광고 가운데 혹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하실 때 광고 뭐가 제일 많이 뜹니까? 건강식품들 뜨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안 뜰 거고 혹시나 내 몸이 좀 저거 해서 한 번이라도 검색했던 사람들은 다 뜨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사들이 건강이다. 또 우리의 관심사들이 돈이다. 돈만 있으면 나 예수도 잘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될까, 나일강이 어떻게 피가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생명임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